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도의 인물들을 정리하면서 시리즈로 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끝났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건너뛰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수요 강론 때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공백을 놔둘까? 그래서 저기 철야 때 수요 강론 안 온 사람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할까? 이제 뭐 12년 하니까 이제 막 돌아가니까는 막 겹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의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기도인데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하다가 모르겠다, 이거는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관점에서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또 저기 주일날 했던 것처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원리들을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그 웅덩이를 파서 감옥을 만들거든요. 거기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지자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절망의 순간에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게 33장 3절 얘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이 3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뭐 절망의 웅덩이에 감옥에 있어서 내일 죽을 줄도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웅덩이에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신앙인들이 인생의 광야를 가죠. 그리고 절망의 순간을 거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 중에 고난 자체가 숨겨진 축복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기도하게 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웅덩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까지 인도해야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정말 눈물의 선지자고 신실한 종에게 이런 아픔과 절망의 웅덩이를 허락할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힘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게 절망의 웅덩이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못된 그 죄악성이 있어요. 뭐냐면 좀 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건강이 있거나 또 돈이 있으면은 자립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홀로서기라고 자립심을 가지면은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신앙의 자립심은 교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식을 할 때 그 백성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는다. 제사장직도 내려놓고 이제 뭐 리더로서의 역할도 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이 직무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죄. 여러분의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는 죄는 기도를 쉬는 것은 내려놓지 않는다. 기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절망의 웅덩이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이런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넣은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목적이에요? 기도시키려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광야나 절망의 그 상황과 극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넣어놓은 상황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크면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3절에서 예레미야, 그 순간은 이 웅덩이는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그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철에 온 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기도가 중단되었거나 기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일어나서 깨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크고 정말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대요. 뭐가 없어진다?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능력과 은혜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내려놓는데요. 그러면서 리차드 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거나 집에 가면은 그 등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위치를 눌렀더니 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안 들어오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전기는 흐르는데 뭔가 이 등이 나갔거나 차단기가 내려갔거나 전선이 끊어졌거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 날 돈을 주고서라도 전기 기술자를 불러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죠. 그거는 왜 그래요?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 자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등불이 켜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차드 포스가.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켜는 스위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스위치가 오늘 작동되어서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거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이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이 낙심의 상황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려고 는 자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웅덩이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절 말씀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한테 이런 얘기를 주세요. 2절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듯. 기도에 대한 요청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해요. 만들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만드는 것보다 계획하고 섭리하는 걸 뜻해요.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고 정한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코 아마르 예후와 아싸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특히 이 아싸라는 단어는 이건 바라라는 그 창조하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창조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의 일을 행하시냐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해야 있으라 하면 해가 있고 물이 있으라 그러면 물이 있고 짐승을 그냥 각 모양대로 이름대로 지으시는 그 능력대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절망의 웅덩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알면은 절망이 절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동사는 또 어디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풍랑을 명해서 잠잠케 하거나
오병이어 사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거나, 또 때로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명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시위대 뜰에서 절망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돼요?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일의 방식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예레미야도 멍 때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다 넣어놓은 이유는 기도하면 네가 못하는 일을 이제 일하는 하나님이 행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기브온의 전쟁, 아모리 족속 5가지 연합군과의 전쟁 봤잖아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요격형 우박으로 해서 때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행하시는 일이에요. 해야 달을 창조하신 분이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 없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자. 여러분, 우리 33장 3절 우리 중보기도팀 골방기도실에 가면 적혀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일을 행하신대요. 뭐냐면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응답하는데 큰 일을 응답하겠대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큰 응답.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은 작은 것도 못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예고편 보면은 재밌잖아요. 예고편.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왔던 거는 예고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본방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본방을 사수할 때는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으니까 우왕청심원을 옆에다 두고 먹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 보는데 제가 죄송하지만은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제목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큰 딸은 공부 잘하는데 둘째 딸은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 뭐 다 붙고 한동대도 붙고 깜짝 현지는 예고편이었다. 더 큰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한 장로님이랑 소 권사님 기도 제목 아들 딸이 시집장가를 포기했어요. 근데 소연자매 그렇게 시집간 거 봤는데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전 덕희 형제 자매 데리고 온 거 보고 우왕청심원 먹었잖아요. 깜짝 결국 한 장로님 가정은 연하 킬러였다. 어쩜 그렇게 정말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두고두고 진짜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기쁘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향 교회에서, 제 고향 교회가 이제 그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장로교를 다니다가 감리교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이 참 은혜가 많았어요. 변승근 목사님이라고 호원중앙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참 열심히 많이 벌었어요. 사우디 가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한참 돈을 버시다가 병이 걸려서,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날받아 났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절망의 웅덩이에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죠. 간절히 찾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때 이제 40이 된 나이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목회를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웅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 가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냐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은밀한 일들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러 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들을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나가 무자한 걸로 인해서 분린나와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차별과 능대를 당하고, 또 여자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억울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사연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참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까지 알려주시냐면은 내 사연과 다른 깊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웅덩이에서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9절까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는지 알아요? 얘야, 70년 후에는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까지의 모든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도의 깊이와 비밀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가슴의 지성소를 보고 나와서 정말 교회의 위험한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미리 맛보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드라마틱해.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사모되지 않아요? 마치 저는 이거 하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3D 게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딱 고글을 쓰는 순간 막 마법의 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아이템들이 막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막 기도의 렌즈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힘과, 정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물렸었을 때 정말 불병거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닫고 막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망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힘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밀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여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비록 매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래요. 그럼 믿음은 기본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죽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뭘 믿었다 그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서 드렸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런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기본적으로 이 물질적이고 지금 현세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실 손들 이루시고 크고 은밀하게 이루실 그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가질 못하는 게 이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이 언제 열려요?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에게 열려요. 특히 잘 들어보세요. 특히 예레미야처럼 말 못할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안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철야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개척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뭘 주시냐면 오늘도 이제 새벽에서 막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요새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계획들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비전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럼 그게 마치 어떠냐면은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들을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와 주님의 사연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하반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개척을 할 때도요, 마치 이 교회가 없는데 허허벌판에서 세워진 게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들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부흥해서 분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세밀하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미쳤다. 얘는 필시 미쳤다. 교회가 지금 개척이 안 되는 시대에 300교회가 세워져서 한 교회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교회에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제 새 가정 갖고 시작하는데 이게 분립해서 샘처럼 흩어진다고 그런 꿈을 꿔? 이건 필시 고생을 많이 해서 미친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마치 12년 전 일이 12년 전에 이게 분명히 이런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런 얘기 막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어떤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들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니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정확히 봤다 해도 사람의 그 감정은 100% 신뢰하면 안 돼요. 저도 그것도 알고 있어요. 오직 신뢰할 거는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순복음 가면은 막 서로 기도하면서 본 거 막들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막 미혹돼 버려요. 미혹. 미혹돼 버려. 그게 그런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 그러니까 서로가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걸 장난을 쳐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분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거기 혹시 지나가는 분 계신가요? 점잖게, 아니면 마음속으로 누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아직 안 죽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는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절박함으로 살아간다는 그 심정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도요,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 교회는 또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은 크게도 한번 해보고, 또 크게 하는 사람들은 또 조용히 하는 사람들을 또 배려하는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방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방언도 해보고, 좀 이 기도의 스펙트럼이 저는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흑인들이 랩으로 찬양해도 은혜 받아요. 영국 교회 가서 조용히 찬양해도 은혜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젊은이와 해도 찬양 은혜를 받고, 장로교회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해도 은혜를 받아요.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쌤이 좀 믿음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입을 안 벌릴 거야.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그 구약서부터 쭉 그 기도의 패턴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님의 방법들을 가지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문을 여는 지혜,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방법을 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왜? 절망의 자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못된 자립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인도했다면 감사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딸아, 아버지가 좀 일하고 싶다. 맡겨볼래? 그러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맛보잖아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그럼 기도는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너 이거 하면 죽여.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게 기도가 돼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는 저들보다 기도가 더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저녁이 그런 은혜들이 있는 저녁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거 기도하세요. 절망과 낙심과 고난의 자리는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되지 않아요. 고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이기 때문에 낮아져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그분만을 찾는 자리가 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